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순교죠.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당할 박해를 담대하게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그거에는 주님 안에서 그 순교를 기뻐하면서 즐겁게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순교를 기뻐하면서 즐겁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이미 수많은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박해가 오고 그걸 따라서 순교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점점 더 악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너무 악한데 강압적으로 악하게 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악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뭐하죠? 미혹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미혹을 받아서 많은 다른 복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당연히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스톱하면 안 되죠. 믿음의 시작을 했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중도에 미혹을 받아서 떨어지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 것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어지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나, 이걸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때로는 책망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의로 교육을 해서 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 교육을 하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로? 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을 통과할 때마다 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에 의해서, 무슨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날마다 얻어가는 거.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의를 행하며 의로 교육을 받으니 의로 온전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의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운 것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도 생활하고 또 교회 열심히 참석을 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고난이라는 걸 허락합니다. 그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는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 육적인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확신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끝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누구에 대해 써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써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도 너희가 그것에 가지 마라 라는 의미의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 자기 중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환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죠?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서 이 환난을 주님께서 잠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멈춰 주세요. 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잘 알죠? 하나님은 그 악한 아수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러나 가고 싶지도 않은 요나, 절대로 그들은 멸망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한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까지 너희는 멸망을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악한 아수르, 정말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안 하고 혼합되지 않으니까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살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서 완전히 혼합된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수르가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한 장본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서 그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요나는 바라고 원했죠. 그래서 자, 니네들이 멸망을 언제 하나 내가 두고 보리라 하고 보고 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짐승에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환난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얼만큼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나요? 미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것과 재난과 기근이 정말 지진이 일어날 이러한 말씀을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가 신본주의, 인본주의 얘기를 나눴었죠. 정말 기도를 해도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서도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도 하고 말씀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너무너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내 중심인 것과 하나님 중심의 차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움직였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야죠. 나를 내어드린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휘둘리다 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 들고 또 내가 뭔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고 잘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도 정말 내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여도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찬양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왜 시험 들어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어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시험 들어요. 내 감정에 휘둘려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덕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타나니 내가 영광을 받으니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목회를 하니 거기에 예수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과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에게 은혜를 주심도 믿음을 주심도 내게 건강을 주심도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그걸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내가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마귀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버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땠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당대의 그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항상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의인이고 당연히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자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가 완전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들을 이제 진멸하리라. 너는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모든 방주의 식양도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 중심이 없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종이 순종하리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내가 선질로 생각해도 안 되고 조금도 여기서 뭔가가 내가 잘했지? 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잘했지? 하는 순간에 칭찬받고 싶어져요. 칭찬받지 못한 순간에 감정이 상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나 집이나 다 우리는 내 삶에 어디를 가든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면 어떻게 돼요? 묻겠죠.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 하루 시작하면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받아요? 말씀을 받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아침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게 뭐야?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전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기도하고 주님께 받고 세상 일은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고 받죠. 내가 어떤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주님 앞에 묻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보세요. 감정이 없어 보세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렵죠?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아니면 억울함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께 이미 다 드린 자가 돼서 그분이 나의 중심이 돼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늘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 앞에서 늘 종의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에 있다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아멘일 뿐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분인가. 그래서 박해를 받든 순교를 받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내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예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잘 살펴보세요. 너무나 내가 주인이에요. 너무 내가 주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바로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자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이 이것이 의야, 하나님이 이게 불의야 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는 걸 안 하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은 생명의 떡이고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먹는 거를 어떻게 말하죠? 먹는다. 하나 된다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건 하나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의를 내려놓지 않고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죠. 주 안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 섬기는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어땠는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과 나 사이가 온전한 관계는 뭐야? 주종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도우셔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난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그대로 행했다. 주님이 지혜를 주고 주님이 능력을 주고 그래서 행한 거예요. 건강을 주셔서 행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아멘.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 우린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낮아지질 않아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뭔가 위기감이 없어요. 육적인 고난이 없으면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고난이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내가 올라와서라도 내 이 죄가 있구나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냐고요? 내 마음이 기쁜 마음이냐, 좋은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이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없이, 자기 중심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절대 순복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해야만 사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받습니다. 또 예배 때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는 자인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생명이 역사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하고 모든 박해를 받아도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이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질 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노아와 같이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그냥 적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아마도 그 방주를 짓는 걸 고분고분하게 짓게 안 했을 겁니다. 와서 다 때려 부시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고분고분하게 짓게 하실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짓게 하겠습니까? 자기와 뜻이 다르고 자기와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 가만히 두지 않아요. 비난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려면 상대가 옳지 않다라고 짓밟아야 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도록 상대를 짓밟는 게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그 악한 속성. 그러니 노아가 방주를 함께 짓자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일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것도 산에다 지니 미쳤다 하면서 그를 비난만 했겠어요? 가서 때려 부시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거 다시 또 짓고 무너뜨리면 다시 또 짓고 그와 같은 일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받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을 지려고 할 때 그 성을 느헤미야 이전에 사람들도 지었어요. 근데 방해가 끊임없이 있어서 그걸 지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느헤미야가 와서 그걸 짓게 될 때 여러분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아라비아 게셈 사람이 와서 계속 그걸 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방해하는 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지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막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는 것이고 또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성의 사람이 끊임없이 요동을 치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이 되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것을 처소가 되지 못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말씀에 따라서 너도 나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너의 마음도 너의 생각도 다 말씀에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아멘.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같은 뜻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고 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돼 있고 거기에 누구도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니 누구도 거기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당연히 찾아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잡히면 영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영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만 거듭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라고 하는 우리의 성격, 인격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러면 몸은 혼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 몸이 움직이고 내 마음을 따라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영혼 몸은 당연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영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누가 나타나겠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럼 뭐예요?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 나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나타나.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당연히 그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생명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기름가마 안에 들어갔는데도 그가 죽질 않은 거예요.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반모섬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 중에서 불로 화형을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불로 화형을 하는데 불 속에서 웃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영혼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그와 같이 됩니다. 그 번제단이 시띠나무를 노수로 감싸서 번제단을 지었거든요. 그럼 그 안에 시띠나무는 나무예요. 나무는 너무나 잘 타죠.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 겉에 노수로 싸니까 그거를 불에다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불에다가 넣고 시험을 했대요. 100% 화염 속에서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시띠나무에게 그 노수로 감싸서 거기다가 아무리 불을 피우고 재물을 태웠어도 그 시띠나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사로잡을 정도로 내가 생명 안에 잡힌 자가 되어지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무사람이 우리를 보고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말씀이 보입니까? 아니죠.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나에게서 나타나는, 입에서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무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또한 나타나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몸이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판에 신비에 쓴 말씀들이 늘 내 마음을 주장해요. 내 생각을 주장해요. 말씀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말씀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기쁨으로 순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고 나는 아무것도 나는 없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항상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늘 내가 살고 있다면 매일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영혼 몸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예수 피로 거룩함을 얻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어요. 피 뿌림으로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피 뿌림이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회개한 심령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고 그 말씀으로 사니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건 날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 앞에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이 모든 그 육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흠없게. 그러니 우리 육체 사람이 거기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육체의 빵 때문에, 떡 때문에, 밥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인지를 주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그 힘을 얻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기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금식을 해도 물만 먹으면 힘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능히 할 수 있도록 생명력이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얻는 정말 능력인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의 은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신 체력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강건하게 사는 것, 이것도 생명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일수록 여러분 밥 한 끼만 굶어도 절절맵니다. 하루 금식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금식이 훨씬 쉬워져요. 제가 이전에 금식할 때 정말 3일째는 기어다니더라고요. 설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선량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3일 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육이 죽을수록 영이 생명력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금식과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그 심판을 좀 주님 멈춰주세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감동을 주시면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금식과 기도로 회개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표대가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 초점이 맞췄어요? 부활.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능력,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고난에 참여함을 오히려 알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잡은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온전히 그 부활에 이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것은 완전히 잃어. 이것 말고도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하다.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함을 입어 흠이 없이 예수님 재림했을 때 발견될 수 있을 때까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을 얻을 때까지 내 소망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는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을 기꺼이 맞이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셨고 두려움이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3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죽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왔다가 또 가서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왔다 다시 기도. 3번이나 기도합니다. 44절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5절에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 그래, 자. 너네들은 자라.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짊어질 수 있었던 건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시고 당신은 종이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자기의 몫인 걸 아셔요. 근데 그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이 십자가가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실 만큼 그 자체는 정말 두려움이죠. 공포죠. 그건 고통이니까. 너무나 큰 고난이니까. 하지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니까 마음에 그때야 담대함이 오시니까 이제 담대하게 죄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을 십자가를 기쁨으로 그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계속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닥쳤을 때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절대 그 길을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을 얻고자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했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서 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얻고자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부활을 얻고자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그 이후에 10절에서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말한 것이 정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함께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주님의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안에 그 십자가의 보배 생명을 가졌습니까? 이 생명은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겨쌈을 쌓여도 누가 사람들이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예수가 죽으신 그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난다고 말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서 그 죽을 육체에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우리를 죽음에 넘겨온다 할지라도 생명이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순교자의 정해진 숫자가 차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즐겁게 순교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순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교를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박해받을 걸 준비해야 되고 순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주어서 준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순교자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순교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질들도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순교자가 숫자가 차야 됩니다. 계시록 6장 찾아보세요.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박해의 과정 속에 당연히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순교자들이 모슬림 국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올 때에 박해,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불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진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면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십자가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지난번에 여러분 PC주의 말했죠. 인간 평등 또는 인권 옹호, 거짓, 미혹의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는 화평하자, 평화하자, 모두가 함께 평등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의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를 뿐이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린 같이 평등하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라. 교육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죽어야 되는데 네 마음에 원하는 네 주장대로 해. 그거 괜찮아.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중심이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세상은 자기 중심이 더 살아 일어나게 해서 자기를 더 나타내게 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숫자는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배기 때문에. 여기 정욕, 탐욕, 사욕이 가득한 배, 그것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안 계시죠. 그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 그것이 결국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니 결국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누가 주인 노릇을 해요? 계시록 17장을 보면 바로 음료가 그들 위에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많은 무리에 앉았어요. 그 많은 무리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 방언들, 나라들, 왕들, 그들 위에 이 음료가 앉았어요. 근데 이 음료가 어떤 음료예요?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성도의 피로 취해 있어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음료가 당연히 핍박한 자라는 거, 이제 성도들을 죽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섯 번째 살펴볼 때 누가 성도를 죽이는가를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죠.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서 웃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일개 집사였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순교자가 되었고 죽으면서도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저들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정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한 말이죠. 그리고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일개 집사가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안에 믿음으로 영혼 몸이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지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어지고 늘 기도로 주님의 영으로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영혼 몸이 온전히 지배를 받아서 영혼 몸이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내 중심이 아닌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으면 어떤 순간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영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준비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요동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순교의 자리를 가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예화를 가지고 우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박해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에서 세상이 만들어놓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지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당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담대하게 말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그 모든 순교의 자리라도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서 3장 27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이 능히 그들을 사르지 못합니다.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않아서 그 몸에서 불냄새도 안 났어요. 겉옷하지 않는 거 당연하고 머리카락도 그르지 않고 겉옷도 빛이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제단에 시띠나무에 그 노수로 감쌌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싼 거예요. 이 불이 근처도 올 수 없게끔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온전히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이제 다가올 시대 속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그곳에는 화염이 덮쳐도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말씀 안에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정말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게 하나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까지 말씀의 지배받는 자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예화는 시리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시리아의 어떤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루 방문을 하셨어요. 그 믿음의 그 여자 집사예요.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 시리아는 그때 당시에 아이시스 그 반군들, 국제 테러단인 아이시스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인지 여집사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장 네,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내 목숨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내 남편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을 하셨어요. 내 남편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남편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로 질문을 또 하실 거예요. 너희 아이들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분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난 또 죽을 수 있고 남편도 내올 수 있겠는데 아이들은 그런데 잠시 머뭇하다가 그가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일 큰 딸은 이제 나이가 10살이 넘은 아이니까 나머지 작은 아이들은 7살, 5살 어린 아이들이고 큰 딸이 13살인데 불러놓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악한 자가 왔다. 그럴 때 너희들은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그런데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다가 엄마가 쓰러져서 사람이 콩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듣거든. 그러면
요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있어라. 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쿵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또 쓰러지는 것을 소리를 들으면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해라. 근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예수님 품 안으로 간 것이니까 너희들도 담대하게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서 마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눈은 절대 뜨지 마라. 그리고 이제 방으로 그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네 목에 칼끝이 닿는 느낌이 들 때 작은 두 아이에게는 눈을 뜨지 말고 큰 아이 너만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국제 테러 ISIS가 그 집에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서 쿵 떠는 소리가 아이들 귀에 들렸고, 두 번째 아빠를 죽여서 그 아빠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어서 그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박차고 들어온 그 칼끝을 그 큰아이에게 댔을 때 정말 그 큰아이는 엄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이야기가 그 시리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어져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를 담대하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도전의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나와 정말 어디를 찔러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빛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육체의 떡으로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흔들리고 또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내 신앙을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이 내일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아니면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가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귀하게 쓰시다가 하나님 옆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애쓰면서 세우셔가지고 그냥 죽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영혼 구원을 하게 하시고 분명히 데려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굳건하게
정말 보존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저는 만족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제자를 삼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순교고 박해고 이거 떠나서 이런 사람 되셔야 구원받아요. 아멘. 부활이 우리 삶의 초점이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시험하셨는데, 곧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인가를 알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긴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은 그분 손 안에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뿐인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잘했어도 그분이 잘하게 해주신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 취하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영광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영광은 언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때 얻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얻어요. 우리에게 영광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그분이 일하실 때에 그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 이름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룰 때 여러분 그 영광 누리는 거 맞죠? 내가 그분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영광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영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내게서 나타낼 때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뭐만 하면 돼요? 감사밖에 안 돼요. 나에게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게 감사. 나에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 감사. 나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 감사. 이것뿐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 잘했네. 절대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앞에 나 잘하고 있지? 보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오늘 음식을 맛있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No. 내가 이렇게 봉사를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일을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을 받겠지? No. 우리는 여기다 딱 심으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일을 내가 하였지만, 많은 일을 하였지만,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항상 뭐 해야 돼요? 나를 낮추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껍데기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심령 자체가 완전히 내가 없는 자,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나타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지배받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가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요? 바로 시띠나무에 노수로 감싸서
그 불에도 화력에도 절대 상하지 않는 시든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음바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 그 영광 당연히 나타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겠죠. 그것에 나는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뭐 얼마나 잘해서 노.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있고 아니요. 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으로 살고자 결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